할렐루야. 이 시간대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을 교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좀 심각하게 주제를 좀 삼아봤어요. 제목을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도끼야, 내가 도구냐, 주인이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은 겁니다. 이사야서 10장은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사용된 아수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멸망을 받은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면 우리 자기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을 잘못 아는 데서 오는 참 곡해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가 교만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다가 멸망당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단순히 지식적인 면에서 그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 이해하고 그릇 행하다가 자신은 물론 국가까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타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 나라, 현재는 이라크 지역을 통치하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이라크와 아수르는요, 민족 구원성에 있어서 좀 차이는 많지만 지역상 아수르가 이라크의 고대 전신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라크는 오늘날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탄생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민족성이 어떤지는 이렇게 역사 흐름 속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 북부에 위치한 아수르는 BC 1300년경에 강대한 나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1100년,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디글렛필레셀이라고 하는 1세가 이제 그곳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통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 42개국을 전부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강대국으로 번창을 하다가 잠시 쇠퇴를 하죠. 그리고 다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21년에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아수르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조차도 종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정치, 종교적인 지배에 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두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모든 견고한 성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마치 새장에 갇혀버린 새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요 뒤지어 빼놓고 전부 다 뺑뺑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한 통을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때 편지는 다음과 같은 조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줄 아느냐? 내가 보니 지금까지 내 손에서 자기를 구원한 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은 허망한 거야. 또 너희를 통치하는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마라. 그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기도를 펼쳐놓고 이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이야 모독 가짜이니 산헤립이 침공할 때 그 백성을 구하지 못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초침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날 밤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칼부림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도 그만큼 사람이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이 일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산헤립 왕은 이 현장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겁을 잔뜩 먹고 도망을 가죠. 가까스로 도망쳐서 아수르로 갑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아수르는 점점 국력이 쇠퇴해 가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이처럼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많이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10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며 하마스는 아론과 같이 하지 않으며 10절까지 읽으세요. 내 손이
했었나니 그 족과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네, 아수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들과 방백들을 다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은 어떤 신도 그들을 어떻게 무력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신상이 자기가 정복한 다른 어떤 나라의 신상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어떻게 미쳤나니 그 조악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어떻게 해요? 우승하였느니라 하면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훨씬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으니 시원치 않은 우상을 가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하는 것은 뭐예요? 식은 죽 먹기다 그 말이죠. 본인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일순간에 모든 거 다 그렇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의 잘못된 생각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10계명 중에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을 어겼어요. 그들이 만든 우상 때문에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신처럼 하나의 우상일 뿐이다라고 오해하고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너희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내리고 하나님을 내린지라.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자, 이사야서 10장에서는 뭐예요? 바알이나 아세라는, 그러죠? 여기서 바알신 아세라상에 대한 단어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깊이 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형편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지만 이 오해 때문에 아수르 왕은 여호와의 백성과 땅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이방 나라의 신처럼 무능한 존재예요. 아수르의 무력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입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만하게 행했던 아수르는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에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가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그냥 목적은 같은데 길이 다를 뿐이다,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오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고 다른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보다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보니까 더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석가모니보다 마호메트보다 알라신이 더 나은 것 아니냐. 하나님과 다른 신들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우리 교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냥 세례 받는 것 하나의 예수 믿는 과정 속에 하나의 과정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너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너는 이제 그들과 삶이 달라야 돼. 너는 그리스도이냐라고 한 거를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아수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징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하는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적인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 엄청난 정복을 이루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마치 내어버린 알을 뭐처럼 손으로 가서 줍는 것처럼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새 알들을 숨겨져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가서 뭐 하기만 해. 죽기만 하면 돼.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극치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 지금 출세도 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내 인생살이가 형통해.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 왕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때요? 뭔가 자기가 하는 목회 현장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부한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은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무슨 얘기야? 아, 나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성공했어. 근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 근데 어떻게 하면 나보다 그렇게 더 가난하니? 또 당신보다 내가 더 강건하잖아? 야, 당신네 자식들은 그러니 내 자식들은 모두 잘해. 공부도 잘하대. 그러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보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죠. 인생 마지막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요, 어차피 사라져요. 지금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사라졌더라고요. 내가 싸워서 지내온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거 알고 나니까는요, 세상살이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뭐 누구하고 뭐 부딪히고 할 이유들이 점점 뭐 가끔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일로 상해서 뭐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살아온 것 뒤돌아보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 이끌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에 보면 이 교만한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 15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볼게요. 시작. 도끼가 오직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오직 일천 자에게 스스로 큰 자랑을 지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많은 사람을 분별하라 하여. 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인가 일반이다. 하나님은요, 목수가 톱을 사용해서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또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도끼를 써서 그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자신을 쓰는 그 목수를 향해서 스스로 아, 내가 이만큼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목회 현장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이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사람의 삶의 결국은 뻔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지구를 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구도 들 수 있어. 지구 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 당신은 지구를 들 수 있습니까? 당신 능력이 그렇게 많아? 당신 지구라는 걸 들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들었을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지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고나무 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 물고나무 서기를 서면서 농담 삼아서 내가 지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어느 날 누가 이 이야기를 딱 질문하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지구를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물고나무 서서 내가 지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농담으로 하는 것이 진짜 믿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그 하나의 조크로 받아들는 거지, 진짜 지구를
내일부터 뭐 전부 다 또 물구나무 서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수르 왕이 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만 또 못한 생각을 가져서 아주 심각한 오해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치 물구나무 서서 지구를 들었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그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꾼에게 내가 움직였어 라고 하면서 나무가 다 잘리고 넘어가는 거 너 눈으로 보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도끼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손에 어떻게 의해서 손놀림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본 것이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파리 한 마리가요 큰 전차 밖에 앉아 있었대요. 처음에는요 바퀴 이 틀 안쪽에 바퀴 안쪽에 앉아 있었대요. 그 바퀴가 굴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바퀴가 같이 내려갔겠죠? 근데 바퀴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먼지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걸 봐라. 큰 먼지를, 그 큰 먼지라고 하는 건 땅의 지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대한 마차를 바퀴 사이에 앉아서 지나가는 노면을 자기가 어떻게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먼지를 든 것으로 착각을 해서 다른 파리들이 야 그래 대단해 어디 나 좀 보여줘봐 그랬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는 다른 파리들이 안에 있는 것 안에 바퀴 안에 쫙 앉아 있어가지고 앉아 있을 데가 없었대요. 이제 굴러가는 바퀴 바깥면에 딱 앉아가지고 자 봐라 그러고서 했는데 이 어떻게 해요? 바퀴가 안에 있을 때야 깔려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바깥 노면에 있으니까 어떻게 바퀴 바깥면에 있으니까 그냥 깔려 죽었대요. 지금 누가 아수르 왕이 이런 아둔한 파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아무리 거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몽둥이와 회초리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려 있는 몽둥이나 회초리에 불과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도구로 써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5절, 6절로 거꾸로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몽둥이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삶에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다 어겨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들의 삶에 부도덕한 삶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능력과 권세를 잠시 주시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렇게 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자체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보내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 자기 힘이 세거나 우연히 시기가 맞아서 쳐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처럼 징벌을 하셨을까?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은 그때까지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22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신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신 이유는 남은 자, 지금 그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똑같이 물들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들지 않은 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자,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락한 나라를 가하며 멸절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한도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이 어떻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의 어떤 그런 치르자들이 되는,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야욕뿐이었지,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사용하셨는지 그 목적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삶,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금의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정치적 현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어떤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할 경우 반드시 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세상적인 일뿐이냐? 아니,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힘을 주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을 주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곳에 쓰임받는다, 결국 하나님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 다만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이 태도는요, 바로 아수르 왕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8절, 19절 두 절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10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밭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그런 형태가 병든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건강이 쇠퇴하여짐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삼림의 나무수가 희소하여, 원래 삼림이라고 하는 건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삶의 처지가 사회 그들의 그런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는지 어린아이가 쉴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까지나 될까요?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 정도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어려운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서 24절, 25절 더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스루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들어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구의 대에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그 노를 어떻게 그들에게 옮기시겠다는, 그래서 그들을 아예 똑같이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복잡합니다. 모든 나라들이요, 어느 나라가 손을 잡고 뭘 하는 것,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의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복잡한 국제관계가 지속이 된다 해도 그 구조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만과 국교가 수교가 돼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만을 수교를 끊고 중국을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때 대만에서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보면 아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대만하고 중국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자기 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중국에 가서 칫솔 한 개만 팔아도, 한 사람한테 한 개만 팔아도 몇 개야? 12억, 13억 개씩 판다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자기네 칫솔 사겠어요? 그런 얄팍한 계산 속에,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진출했다가 다 무너져 버렸죠. 자, 이사야서 10장이 제시하는 역사의 구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정한 목적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재벌 회장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누릴 비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재벌 회장 이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부산에 그 어묵골목에 가서 어묵을 먹고 갔다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묵 먹고 간 거, 떡볶이 먹고 간 거. 세상에 유명인사 한 사람이 해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이 동행한다면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아스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의 목적을 두는 인생,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뭐죠?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성숙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세례받는 것, 그냥 단순히 세례받는 목적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는데, 이거 세상에 드러내는 게 묻혀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고 능력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일을 이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엇인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생명이요 능력 되신 절대 주권자인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늘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